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하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수년 동안 앞으로 내가 어떤 말도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 왕 앞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죠. 본인이 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만약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주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웬일이죠? 이스라엘의 그 나라 땅들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먼저 열왕기상 16장에 봤더니 29절부터 3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더니 고생은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어떤 고생입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려보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만 수확이 되지 않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건 하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합 왕에게 이와 같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해초리를 들고 지금 해초리를 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피우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말씀을 피우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알았어, 너 알아서 해 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돈 켜, 나 상관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간섭한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합 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고서 한 번만 거기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될 텐데, 이 아합 왕은 자기의 악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알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딱 센서가 있으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없이 이게 그냥 우연하게 왔구나, 저거는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바로 코로나 이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조사를 해봤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인가? 1등이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리고 2등은 어딜까요? 걱정 근심 많은 일본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보다도 더 걱정이 많은 것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명 중 9명이 걱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 유럽에 있는 사람, 독일, 프랑스 사람은 가장 이 코로나 시대에 걱정이 먼저 합니까? 1번이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지만은 세계의 사람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상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면은 거기에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막에 우박을 내리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기온들이 여기 곳곳마다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것. 지금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들은 아주 감염률이 높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스거리를 삼지만 이 사람들이 그 감염률이 높은 것은 동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기온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이상기온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갔다고 열왕기상 17장 7절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요. 흉년이 들지요. 기근이 들지요. 그리고 생활이 핍절하지요. 여기서부터 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배척해버립니다. 이게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압니까? 쉽게 말하면 민심이 흉흉해진다. 어떻습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밀란이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 이 아방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방이 엎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람 자기만 엎드리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방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왕들은 역대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은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문제를 돌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돌렸다고요? 엘리야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돌렸던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저주에 서니까 안 오지. 여봐라, 엘리야를 잡아와라. 저것이 문제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엘리야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은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문제 해결을 말합니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를 죽으면 비가 내릴까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가 안 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했다고 16절에서 분명히 1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오고 엘리야를 우리가 죽이면은 비가 온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일에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요, 딱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거기에 대표자를 딱 세웠습니다. 그 안에 다시금 경상도 안에 경북, 그리고 나서 포항, 영천, 구미, 안동, 영주 또 대표자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찾는데 만약에 찾아보고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면은 그 사람은 죽여버린다. 이와 같은 뉴스를 터뜨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한데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은 엘리야에게 있고 엘리야를 숨겨주거나 혹시 엘리야가 나오는 그 장소에 그 책임자는 죽여버린다. 모든 것은 비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책임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아주 생명을 이렇게 죽이겠다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17장 2절부터 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예요. 그리 시냇가에는 물은 아직까지 흐르고 있지만 먹을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리 시냇가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거기에는 나무 열매 하나 없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엘리야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은 굶주렸지만 나중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도 마시게 하셨고, 또 이 그리 시냇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거기에 음식을 날라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뭐 음식 공급해 주는 것은 좋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만 그리 시냇가에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다음 지시사항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순종하여 이 엘리야가 찾아가 보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1절에 딱 가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정말로 먹을 것이 충분한 창고를 가진 그런 부잣집이 아니라 바로 사르밧, 그곳에 갔더니 사르밧 가부가 있었는데 정말로 지지리도 가난한 그 집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마실 물이 있느냐? 그랬더니 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서 뭐 먹을 거 있느냐?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가부의 대답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 그런데 사실은 아들하고 제가 둘이 사는데 오늘 이 밀가루로 떡을 부쳐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그래도 한번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아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보낼 때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보내야지요. 때거리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부들이 입는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람들은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사회의 약자,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확철이 되어지면은요, 기퉁이에는 다 수확하지 않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라 그래서 여기서 뜯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메마른 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가물은 곳에 어떻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가부의 옷을 입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동정해 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있는 밀가루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부유한 집에 보내야 텐데 왜 이 장면을 보냈을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이 사르밧 가부에게 그것을 뺏어서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르밧 가부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 하나밖에 없다고 그거 먼저 구워 오너라. 참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제가 엘리야였다면 그 상을 보고 아닙니다, 제가 다른 집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자라고 나왔으면 그 사르밧 가부는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떡을 해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주셨다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라는 사르밧 가부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양반 정말로 해도 너무하네. 내가 정말로 오늘까지 굶어서 이제는 밀가루로서 내가 이거 하나 부쳐 먹고 죽을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엘리야가 되어서라도 그 집을 그냥 지나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르밧 가부의 아들과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한 끼 잘 먹었다고 합시다.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어떡합니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장 14절에 봤더니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 말씀은요, 한 번 순종을 했더니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요, 가지고 왔습니다. 참 그 마음은 우리는 성경은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한 번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한 번 순종을 통하여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병의 기름과 통에
가루가 다시 이 비가 내리지까지 계속해서 공급하여 무한대로 이렇게 공급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가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야의 그에 대하여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만약에 자기 자신이 먹었다면은 이 여인도 이제는 죽었을 것이고, 만약에 엘리야가 그 집을 그냥 불쌍해서 지나가 버렸다면 또 그 집도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 여인은 여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한 번 순종을 통하여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환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가뭄입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마음들이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해야 하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어렵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이 살기도 힘들 텐데.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먼저 선지자가 순종을 하고 전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떻습니까? 아방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회개하면 될 텐데, 한 번만 회개하면 될 텐데, 한 번만 순종하면 될 텐데, 한 번만 기도하면 될 텐데, 한 번만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될 텐데,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 속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한 번만 더 순종하고 한 번만 더 회개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